이 말씀으로 함께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쟁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리고성 전투도 그렇고요.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죠.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옵니다. 침략해 와서 서로 대치 상황을 이루는데, 우리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엘라 골짜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서로 진영을 갖추고 있죠. 골짜기라고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평지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을 하면서 블레셋이 한 유명한 사람을 내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블레셋이 내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자극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약간 옆으로 퍼져서 뚱뚱해 보이는데, 원래 좀 날씬한 키가 큰 장군이라고 볼 수 있죠. 키가 학자들에 의하면 키가 한 29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큰 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290cm, 그리고 몸무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이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이라고 합니다. 작은 철조각을 물고기 비늘처럼 겹겹이 붙여서 만든 갑옷인데, 저 갑옷의 무게가 55kg에서 60kg 정도, 굉장한 무게죠. 저걸 입고 지금 싸울 정도면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정강이에 보면 보호대를 찼고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을 보면 배틀채 같아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날의 창 끝에 있는 저 창날의 무게가 약 7kg 정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도구를 쓰고 있죠. 저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로 그 엘라 골짜기에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와 함께 싸울 자 누구냐? 한 명 내보내라.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나 블레셋의 대표 선수, 자, 이스라엘 대표 선수 한 명 내보내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골리앗의 말을 사무엘상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이 아침과 저녁마다 나와서 저 엘라 골짜기에 내려와서 빨리 내보내라고 도발을 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군대 아니냐? 왜 나와 싸울 사람을 내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침을 먹으려고 하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하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녁 밥을 먹으려고 하면 또 골리앗이 나와서 뭐하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밥맛이 다 떨어지는 거죠. 40일 동안. 저 행동을 40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의 그 말을, 8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심리적인, 고대 심리적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싸울 용기도 없으면서 왜 나왔냐, 그런 말입니다. 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죠. 두 번째라는 말씀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말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지를 제한해 버립니다. 한 사람 내보내서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골리앗이 말로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 골리앗의 아주 고대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랐고 두려워했다. 놀람과 두려움이 백성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심이 집단 바이러스처럼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전염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도발이 40일 동안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창도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마음의 전쟁에서 벌써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들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이미 그들은 마치 폐장병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블레셋은 골리앗만 앞세워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블레셋이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저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블레셋 군대에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앞세워서 저러고 있긴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 이전에 두 번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미스바 전투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대각성 회개 집회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회개하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전투가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통치했을 때에도 이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를 보면 병거가 3만이요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두려워 있을 때에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요나단이 군대를 조직해서 기습 공격을 함으로 블레셋을 패하게 만들죠. 이 두 분의 패배가 블레셋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골리앗이라는 저 거대한 장군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존의 두 번의 전쟁 때문에 감히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터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를 방문합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는 3명의 형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 심부름을 시키죠. 음식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음식을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와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라는 이 심부름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터에 와보니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골리앗은 매일 나와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전쟁터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큰형 엘리압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다윗을 보고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죠.
17장 28절 말씀에 이 엘리압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형이면 막내가 지금 아버지 신부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엘리압이 정상입니까? 아니 야 막내야 너 어떻게 이렇게 먼 길까지 왔니? 그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 다른 동생들은 잘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들고 왔느냐?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형제를 보여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압은 다짜고 쳐. 너 왜 왔냐? 구경하러 왔냐? 막 이렇게 다윗을 몰아붙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압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두 가지 심리적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노가 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전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압은 누구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분노가 지금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 분노를 골리앗을 향해서는 쏟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섭기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분노를 골리앗 앞에 풀 수가 없죠. 나갔다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참고 있다가 만만한 대상이 나타나니까 그 동생이 다 붙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사실은 저도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에 유예 풀지 못하고 괜히 약한 사람 딱 택해서 주로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집에 가면 있죠. 집에 가면 만만한 아내일 수도 있고요. 이 만만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풀어낼 때가 있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를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경험하면 감히 거기에는 못하고 뭐 후배들이나 또 안 믿는 분들은 또 술을 막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엘리압도 이 분노가 다윗에게 전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치심 때문이죠. 자신의 그 심리, 들켰다는 이 수치심 때문에 다윗에게 분노를 내는 겁니다. 부끄럽고 약해 보이고 실패했다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보다는 공격적인 반응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압은 지금 그런 감정 때문에 그 모든 분노와 이 수치심을 막내 동생에게 다 풀어내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이 왕의 표 불려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왜 그러니 너 정말 너 아직 소년이야. 정신 차려. 네가 저 골리앗 상대가 되겠니? 제발 참아. 말리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들을 물어가면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 다 때려 죽이고 양을 구출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자와 곰이 저를 공격할 때에 제가 다 때려 죽였습니다. 하물며 제가 사자와 곰도 때려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불어서 하는 말씀이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딱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에 나가는 거죠.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한국이 4강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 누가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스페인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4강에 들 것이라는 것 예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위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문제를 크게 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러 다윗이 나아갑니다.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히죠. 이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입었는데 안 맞습니다. 맞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울이 등장할 때에 성경은 사울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잘생겼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에서 얼짱입니다. 정말 남들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사울인 것이었죠. 그리고 사울의 키를 성경은 묘사하기를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부터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모든 사람보다 이만큼 더 키가 컸다는 거죠. 가만히 서 있어도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크니까. 그러면 지금 외모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싸우기에 체격적으로 보면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자기는 안 싸우러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겠다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입었으니 맞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 거절합니다. 내가 도저히 못 입겠습니다. 이거 입고 싸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스타일대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스타일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40절입니다. 40절 말씀해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 재구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현실이지만 해석의 털이 다르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골리앗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가 뭡니까? 묵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을 묵상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죽겠어, 진짜. 밤만 다 떨어져. 쟤 왜 저래? 계속 골리앗만 묵상하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죠. 하나님을 큐티의 주제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믿음의 현실이 보여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짝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무장 없이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골리앗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40일 만에 대표 선수가 나왔는데 꼬맹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짝대기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3m 정도 되는데 쪽팔리게 막 비늘 갑옷 입고 막 창 들고 이러고 있는데, 저기 나오는 친구를 보니까 조그만 친구가 그냥 짝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나오는 겁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나를 개라고 여기냐? 내가 개처럼 보여? 그렇게 골리앗이 얘기하죠. 내가 너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어. 너 금방 내가 죽여줄게. 골리앗이 이렇게 외칩니다. 교만이 충만하죠.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45, 46, 47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골리앗이 어떤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을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라.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기나 군사력의 대결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결입니다. 골리앗은 무기를 계산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계산한 것이지요. 다윗은 결코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강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다윗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그냥 단순히 골리앗을 내가 이기겠다, 승리의 목적만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선교적 신앙입니다. 성도들은 선교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선교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다윗의 고백의 중요한 고백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47절을 고백을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싸움은 겉으로는 양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 계시는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에 맞설 자 없다. 하나님 앞에 맞서는 자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 전쟁의 주체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이것이 다윗 신앙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던집니다. 그 물매가 어디에 박힙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서 골리앗은 죽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누구의 이름으로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마다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저마다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삼명의 가족들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3년교회 모든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윗의 고백을 믿음으로 찬양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